네,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개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합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천하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
계시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아멘. 101장 한 장 더 103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103장입니다. 참 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기리며 성도들 모여서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참 구주라.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끌사 힘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시고 또 보배로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입을 크게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도망다녔던 악한 양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도록 찾으사 결국 찾아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받는 친백성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행적들을 보건대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 없지만,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시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때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망각하여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또다시 그릇 행할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사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하여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범하였던 모든 죄를 또다시 자복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선한 목자의 음성대로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추운 겨울에 참 나라가 어수선하고 우리 각자의 삶도 너무나도 퍽퍽하여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도 더욱더 깨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겨울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궁핍하여 따뜻하게 잠잘 집도 없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먹을 수 없는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중한 병으로 인하여서 침상에 누워있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주시옵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주의 진리로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연말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다가올 25년 새해를 주님께 의탁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0편이고요. 구약성경 885쪽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속의 시편은 시라는 그릇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몇 가지 중요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 시편의 앞뒤 시편의 문맥을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또 각 시편에 있는 표제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편 각 절에 있는 시상과 은유, 상징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혹시 이 시편에 대한 배경적인 사건이 있다면은 그 사건 속에서 이 시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쫓겼을 때 지은 시다 이런 식으로 그 배경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본다면은 그 시편에 더욱 깊고 풍성한 해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보다 더 판명한 계시인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 혹은 사도들이 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해석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구약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계시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읽은 시편 110편을 보자면요. 본시의 저자는 일단 표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죠.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시편을 인용하셨는데 그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윗이 지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요. 다윗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나 베드로도 이 본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 것은 분명한데 이 110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대상이 누구에 대한 시인가입니다. 다윗에 의한 시라는 건 아는데 이것이 과연 다윗에 대한 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에 대한 시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혹자는 여러 메시아 시편이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게 적용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 역시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게 적용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110편은 다윗에 관한 시는 아니고 다윗에 의해서 메시아에 관해 말씀하신 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본 내용들이 다윗에게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러나 1절에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불렀던 그리스도, 즉 장차 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읽는다면은 아무런 무리 없이 더 정확하게 이 시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다윗에 대한 시가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고 봐야 되는지는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차차 저절로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정확히 메시아 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메시아의 왕직과 다스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인데요. 메시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이 세 번째 부분인데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편에 대해서 표현은 짧지만
그 의미는 무한하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럽고 무한한 진리의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누면서 메시아의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의 왕직과 다스림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두 신적인 존재에 매우 경이로운 대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죠. 여호와라는 분이 있고 내 주라는 분이 있는데 여호와가 내 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는 나중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지만 신성으로는 다윗의 주이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의 의논 가운데서 장차 있을 모든 일에 대하여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창세전에 이 의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중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바로 이 1절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자야, 내가 장차 성육신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속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겠다. 그리고 오늘 읽은 1절처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발판에 둘 때까지 너는 하늘로 올라와서 나의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셨죠. 바로 이 1절 말씀은 창세전에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의 의논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신비한 그 의논을 이 다윗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다음으로 높은 자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는 일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대리 통치권을 수여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위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는 말입니다. 이 1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천상에서 왕적 통치를 하게 되시리라라고 하는 예언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 설교를 했었죠. 이 1절이 다윗이 아니라 얼마 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 대한 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말이 아니라 다윗이 장차 오기로 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의 성취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서 온 만유를 통치하게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만유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예언했었고 베드로는 그것이 지금 응하였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도 왕적인 통치를 하셨죠. 가장 뚜렷한 예는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었죠. 그렇게 지상에서도 왕적 통치의 일부를 드러내셨으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왕적 통치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절을 보면은 하늘에 오르셔서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하늘에 있으라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발등상은 발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짓밟으면서 마치 발판을 삼을 그 날이 오기까지 천상에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천상에서 다스리시는 일은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의 원수된 자들을 모두 결박하실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때가 차면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다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때까지 천상에서 나의 우편에 앉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절에서는 메시아께서 천상에서 왕직을 행하실 때 저항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다스려 달라고 다윗이 요청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죠.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기원입니다. 주여 원수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권능의 홀을 주시고 그 권능의 홀이 시온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의 홀은 메시아의 최고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왕들이 홀을 들고 있잖아요. 권능의 홀을 들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이다, 권세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메시아에게 권능의 홀을 주시고 그것이 온 열방으로 펼쳐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왕권이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 확장하고 온 열방을 다스릴 것인데 특히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원수들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원수는 누구입니까? 먼저는 마귀입니다. 창초부터 이 원수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에 대하여 대적했습니다. 또 시편 2절의 말씀처럼 온 열방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도 메시아의 원수 노릇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서 그리스도의 원수를 자처하죠.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발악하는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홀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부터 하시느냐? 시온에서부터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더욱 현저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죠.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것에 대한 직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였죠. 여호와의 전의 산은 바로 시온 산을 말하죠. 그곳으로 만방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많은 백성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빨리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여호와의 전에 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시온산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사야서 2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저 네가 이것을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조차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의의 만족이 되실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 시편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만유를 다스리는데 특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성취가 되죠. 하늘에 오르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 만남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영적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사역을 할 것이다. 시온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나아가 온 유대로 퍼질 것이고 더 퍼지면 사마리아로 갈 것이고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선포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에서 2절에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온 만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홀을 더 정확히 말하면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즉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권능자이십니다. 천상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시고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는 권세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본시에서는 1절에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말하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선지자직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2절에 나타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왕직과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내죠. 그러나 2절에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백성들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3절을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도다. 이 주의 권능의 날이 있습니다. 특정한 날이에요. 근데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주의 군대의 날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2절에도 권능이 있고 3절에도 권능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다릅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서요. 똑같은 권능인데 3절만 군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2절은 권능이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맞고요. 3절은 권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군대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군대의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주의 군대의 날에 라는 것은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는 어떤 날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군사가 일어난 날이죠. 그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는 매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주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또 그의 악한 영들을 대하여서 다스리시는 때이고, 그에게 부역하는 악한 원수들 그리고 악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실 때에 그리스도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복음 시대에서의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과 육의 전쟁처럼 갑옷과 칼로 무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옷은 좀 의역이 된 것 같고요. 그 직역을 하면은 거룩한 위엄 가운데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위엄. 그렇지만 거룩한 옷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매우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탄 자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군대, 즉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거룩함을 입고 싸우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위엄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군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막으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싸우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 주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사단의 종 노릇하여서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창세전의 뜻의 의논 가운데 그들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친히 내어주심을 인하여서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자신들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오늘 읽은 시편 3절에 나타나 있죠. 즐거이 헌신한다. 이것은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을 자원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한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비유하건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 그 청순녀와 새벽 이슬은 좀 이미지가 잘 맞아 떨어지는데요. 군대와 새벽 이슬은 이미지가 좀 왠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언뜻 보면요. 그렇지만 그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보면은 주의 군대와 새벽 이슬이 이미지상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주의 군대를 새벽 이슬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새벽 이슬은 몇 가지 특징인데요. 한 가지는 매우 은밀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온 대지에 촉촉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신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우 은밀하게 거듭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또 새벽 이슬은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온 광활한 땅 위에 나뭇잎과 풀들 위에 맺혀있는 새벽 이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두 방울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지면에 가득 새벽 이슬들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의 군대된 백성들 역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로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또 새벽 이슬은 매우 순수하고요, 신선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 위에 촉촉히 내려앉아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죠. 마찬가지로 주의 군사들도 이 험악한 땅 가운데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귀한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수종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자들이고요. 또 같은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로 회심했던 3,000명의 무리들도 새벽 이슬과 같은 이들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도 또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기뻐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새벽 이슬인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나이가 젊어야만 청년 아닙니다. 백마 타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영적 전투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성도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것이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기쁨으로 뛰어들어 함께 치열하게 전쟁을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다스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다윗에겐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죠. 다윗은 왕직은 받았지만요, 제사장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후손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가 왕이었으나 제사장인 척하고 무슨 제사장의 일을 하려다가 큰 형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4절은 다윗이 아닌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보이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로서 스스로를 그 약속에 묶으셨죠. 그리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맹세를 깨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겨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직에서 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이 4절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부께서 메시아를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이 존귀한 직분은 메시아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사장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레위 지파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여러 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건대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닙니다. 특이하게도 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었습니다. 의의 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이인데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매우 독특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여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신비한 면에 대해서 더 말을 하는데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근데 실제로 멜기세덱이 실제 인물이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멜기세덱에게 부모나 그 기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단지 그를 통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원성을 상징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인성으로서는 낳아주신 아버지가 없죠. 그리고 신성으로서는 낳아주신 어머니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독특한 그 신적 기원에 대해서 좀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멜기세덱의 불멸성을 지지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다만 멜기세덱이 표상하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시고 그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옛 언약, 구약 언약 아래서 레위 지파의 계통을 좇는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땅의 장막에 들어갔죠. 그리고 자기의 죄부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완전하고 유한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그리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완전한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후에 한 1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것을 본 시편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즉 구약에 있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시기까지 기다리시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즉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고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절에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최후 승리에 대한 말씀이 이 5절부터 7절에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성부의 오른편에 계신 성자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그 메시아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격인 세상의 열왕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 라고 했죠. 모든 원수의 우두머리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을 따라했던 모든 악한 열왕들 그리고 악인들의 머리까지도 주님께서는 밟으실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해석이 좀 쉽지는 않은데 아마 맹렬히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다가 급히 시냇물을 마시고 다시 머리를 들고 싸우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원수로 발판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오실 때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이 하는 말인데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백마 탄 자, 즉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날카로운 검으로 만국을 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결박하실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 불리우더라. 오늘 읽은 시편 110편의 6절 말씀처럼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같이 다 결박하시고 영원한 심판의 불로 내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주시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 사역을 마치신 후에 천상으로 올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서서 왕노릇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원수들을 자기의 발 아래로 짓밟으실 때가 되면은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린다라고 하는가? 내가 허무맹랑한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거짓 신앙에 미혹되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없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던 나의 동료들조차도 난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나는 신앙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생각돼.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굳이 이 부질없어 보이는 신앙을 붙잡고 살 이유가 있는가? 헛된 일을 하고 있는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읽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1000여 년 전쯤에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천상에 계시지만 오늘 읽은 110편의 말씀대로 반드시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친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원수들에 대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담대하게 참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싸우는 것이고 사상으로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있어도 너 따위를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긴 할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주의 새벽 이슬이야? 참이슬 마시고 취하진 않으면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계속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너희는 자격 없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 전에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고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를 구원하였다. 그 어떤 것도 너를 정죄할 수 없을 것이며 나의 사랑받는 자녀 됨에서 떨쳐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고 너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룬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너도 나와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요, 신앙의 회의를 갖고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미혹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복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요 참된 믿음, 반드시 이루어질 최후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잡은 자라는 것을 마음에 신뢰하시면서 기쁨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청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우리를 청년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온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옛적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영원한 메시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며 또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일부를 이미 맛보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약속의 나머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처음 오셔서 모든 지상의 사역들을 이루신 것처럼 나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